앞서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영접을 하라.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또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 속에서 또 실현되어 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천국이 다가옴으로 따라오는 축복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고쳐라, 일으켜라, 깨끗게 하라, 쫓아내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동사의 명령형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고쳐라, heal, 또 일으켜라, raise, clean, 또 expel, 쫓아내라. 이런 그 명령어가 네 가지 방면에 불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여기 네 가지 불행의 요인들, 이 요인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국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병을 고치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나병 환자처럼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자녀는 천국의 명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백성된 자격만 얻을 뿐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받으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먼저 네 가지 불행의 원인들이 나오는데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것이 단순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건 죄로 인한 인간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네 가지가 다 죄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병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매우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암세포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형편없이 정복을 당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해도 세균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무시무시한 조폭도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꼼짝없이 가공합니다. 병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을 불구로 만듭니다. 이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다가온 죄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죄의 단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 자신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 육체가 생명력을 잃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네크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사망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망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세상의 그 많은 병들 중에 두 가지 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단정합니다. 첫째는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고요. 두 번째는 나병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느냐 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병은 고통이 없이 다가오는 사람을 썩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만큼 죄악성을 잘 드러내는 병이 없습니다. 이 나병이 사람들의 뼈가 썩게 하고 마디가 잘려나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럽게 죄를 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는 모르핀과 같아서 죄를 지을 때 오히려 일시적인 쾌락이 옵니다. 요즘 보시면은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십시오. 제가 이 서양 드라마도 보면은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서정적이고 굉장히 참 은혜로운 그런 스토리였는데 요즘엔 그런 스토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서양 드라마에 보면은 반드시 살인 장면이 나타나죠. 살인, 사람 죽이는 거 살인 장면이 섞이지 않은 그런 액션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굉장히 정당해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느끼게 만들어요. 간음죄는 오히려 그냥 불륜이 멋있어 보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매우 유능해 보이고요. 도적놈이 굉장히 아주 재능이 있어 보이는, 이게 뭐예요? 죄의 부패성입니다.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개콘 보는 것보다 더 속으로 웃습니다. 사람들 삿대질하며 목청 높여가면서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그냥 몰아세우는데요. 그 사람들 이면적으로는 그 못지않은 부패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성을 품고 있어요. 그 죄는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게 나병이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죄 짓는 것, 즐거워하면서 죄 짓는. 네 번째는 귀신의 역사인데요. 귀신은 죄의 지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이기적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누가 죄를 지으면 당사자를 책망하고 벌을 줬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를 탓하지 않고 항상 사회를 탓합니다. 아, 이 사회가 잘못됐어요. 불우한 가정에 불우한 가정에, 저 6.25 때 태어나서 유복자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험난한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양아치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모든 세상의 범죄를 남의 탓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돼서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나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이 원천적으로 죄인이다, 그 증명이죠. 사회가 잘못된 것이요. 요즘 사람들이 입만 뻥끗하면 정의를 외치는데, 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앞으로 한 10억쯤 돈을 벌 수 있다면 몇 년 감옥에 가서 썩는 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짓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합니다. 살인하게 합니다. 간음하게 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알면서요. 우리는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도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모든 병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허약성, 사람이 죽는 거 죄의 단절성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나병이요, 죄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귀신의 역사요, 죄의 지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양심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의를 알면서 실행치 못합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건강한 인생을 되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죄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힐링 캠프가 많은데 이것저것 힐링할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힐링은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죄를 떨쳐버리는 영적 치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러한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힐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거저줘라. 근데 왜 거저줘야 되느냐면 거저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이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저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거저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두 번째는 힐링의 모든 역사들도 거저받은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혜로 주어지는 것, 시혜, 은혜를 주심. 하나님의 시혜로 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천국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결과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치유의 역사도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나요? 왜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심장이 뛰는 것부터 호흡하는 것까지. 우리는 100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무슨 수로 천국을 만들고 무슨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천국 얘기하면은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나? 평생 죄만 짓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나? 그래서 뭔가 좀 힘들게, 어렵게, 고생스럽게, 남보다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노력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천국 힘들게 가고 싶으면 힘들게 가시라고요. 그리고 남이 쉽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말고요. 오체 투지를 한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됩니까?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천국이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이것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가벼운 것이고 이것이 어찌 값없는 구원입니까?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단지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일평생 강도질을 하고 마지막 사형당하던 강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시혜적인 인생관이에요. 좀 힘든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시혜적인 인생관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인생은 진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생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삶의 조건, 자연 환경,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 내가 속한 가족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내 속에 있는 재능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매 순간 내 심장이 뛰는 것과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야 됩니다. 예. 아,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 병 고치려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과 의사들과 약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손길 안에서 온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품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물질이 있습니까? 자연 만물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존재할 뿐이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와 역사관을 신뢰하고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중대한 기독교 교리를 일개 KBS 기자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놨어요. 나는 국무총리 후보가 누가 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다거나 무능하면 당연히 배제돼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믿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왜곡하고 그것을 조롱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송의 시청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것은 당연히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기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순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혜적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받은 존재다. 이 세상 태어날 때 우리는 맨손으로 적신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재산부터 신체적 조건이나 무형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정신적인 유산이나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돈 받고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나서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십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시혜이고 인생이 하나님의 시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시혜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거저 주어라. 너희가 천국도 거저 받았고 모든 힐링의 역사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거저 줘라. 인생에서 모든 걸 남에게 거저 줘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거저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할 때 자유롭게 혹은 이유 없이 무료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문 성경에는 대부분이 freely 자유롭게 어떤 제약받지 않고 주는 데 있어서 제약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천국을 주실 때 자격심사하셔서 신체 조건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가문이나 뭐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운 공로나 업적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조건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주십시오. 여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남에게 거저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조건을 따지지 말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갚을 사람인가, 뭐 이거 따지지 않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뭔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데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속색이고. 기른 것은 기른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은 그건 자식들 몫입니다. 혹시 갚지 않는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한 이치고요. 그것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대가 변해서 참, 그 시대 변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도 나 실제 괴로움하고 어머님 은혜 노래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요, 항상. 그 우리 세대가 가진 감성이고요. 요즘 세대는요, 어머님 사랑, 은혜 노래해도 눈물 하나도 안 납니다. 눈물이 덜어 나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특별한 아이고요. 대부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시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 중학교에 들어가면 벌써 일반 사회 시간에, 요즘 다 중학교 교과를 잘 몰라서 중학교 때 일반 사회 배웁니까? 인간의 기본권, 권리, 헌법 배우죠. 천부의 인권, 생존권, 재산권, 평등권, 자유권, 권리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달달이 외우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요, 권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의무. 내가 인간으로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세금만 내면 됐지.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끊임없이 남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합니다. 선물 줘라. 선물 주는 게 인생이다. 그냥 공짜로 줘라. 이런 강의했다가니요, 거덜납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듣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공짜로 줘야 될 의무를 가진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행복의 원리가 주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주는 인생이 될 때 무슨 대가가 있나 하지만요, 주는 것만큼 인생에서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난 박수 치면서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누워서 절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이켜봐도 그래요.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주는 데서 얻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도 전하고, 마음의 평안도 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소망도 드리고, 바른 삶의 길도 제시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다가오고, 이 보이지 않는 선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맨날 하는 말이, 야,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텐트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셋이니까 하나는 A사 텐트, B사 텐트 해갖고 텐트 3개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자녀들에게 더 큰 분명히 선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신적인 유산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니까 집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놈의 정신유산을 물려받았냐고 나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많은 걸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 저에게 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살면서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라. 그런데 인생 철학이에요.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라. 또 너는 기왕이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 기본적인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되고 알게 모르게 내 자식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 주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거저주는 거죠. 내가 정신적인 유산을 준다고 해서 물질은 안 주네, 그것도 아니에요. 내 주머니 돈 쓸 때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요,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손자들을 위해서 선물 살 때 제일 행복해.
막 아낌없이 그냥 그때는 다 뒤져가지고 이게 돈 없네, 털었네. 그래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 주는 즐거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줄 대상이 있고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러고서 이제 따라 나선 제자들인데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생 선물 받았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천국을 물려받았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고 천국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이런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저 주어야 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는 데서부터 그들의 가장 큰 행복을 또한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받은 선물을 한번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십시오. 천국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죠? 천국에 따라오는 천국의 능력 받으셨죠? 이게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해야 됩니까? 누구의 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누구의 나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누구의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받으셨으니 능력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천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는 가운데 평생토록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